오늘은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오늘 읽습니다. 많이 알려진 얘기 가운데 하나죠. 요셉이 이끌려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빠쳤다가 죽일까 말까 그러다가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종으로 팝니다. 그래서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애굽까지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 시장에서 팔려나갔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뭐 경호실장쯤 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꽤 끝발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가게 됐다. 요셉을 산이라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샀다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지금 사람 사고 팔지 않잖아요. 멀쩡한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요셉의 신세, 요셉의 위치, 뭐 이런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팔려갔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의 별명이 하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꿈꾸는 자. 요셉은 누구냐?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절망의 시대를 삽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5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절망스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참 절망한 젊은 아이들이 꿈이 없어진 거잖아요. 꿈이 없어지니까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놀아야 되고, 오늘 여행 가야 되고, 오늘 먹어야 되고, 오늘 재밌어야 되고, 미래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뭐 있는 사람들 저금하며 살겠지만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고 너무 포기하고 살아가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 요셉의 시대에 요셉처럼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을까 할 만큼 힘든, 물건처럼 팔려다니는 사람, 억울한 일 수도 없이 당하면서 한숨 쉬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이리저리 법정에 끌려다니는 사람, 그게 요셉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꿈을 꾸고 살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꿈을 꾸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I have a dream. 내 꿈을 가지고 있다. 꿈이 없으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물건 취급당하는 그 순간에도 꿈을 꾼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서, 옛날 60은 돌아가실 때지만 지금 60은 아닌 거잖아요.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인가 그분이 90잔치를 할 때 인생은 90되니까 살만하다. 인생은 90부터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모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꿈을 꾸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많이 꿉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어제 저녁에도 어떤 집사님 네 분하고 저녁을 먹는데 꿈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다. 나는 앞으로 20년 후에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내가 지혜로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용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아, 내가 무지한데, 아,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몸이 안 좋은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물건보다는 낫잖아요. 가만히 두는 물건보다는 낫잖아요. 요셉은 물건입니다. 지금 산이라 판이라. 이게 요셉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요셉은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사고 팔리는 종의 신세이지만 그래도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거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저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닮고 싶은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오늘의 상황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것 때문에 가슴이 뛰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60이면 어떻고 나이가 70이면 어때요? 제가 30, 20 이 젊은 목사님들이나 그때 전도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나보다 꿈이 없어. 우리는 그 시대에 그렇게 안 살았다고. 내가 이제 30, 내가 40,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럴 거다. 그리고 꿈을 꾸고 오늘을 살았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이 꿈을 심어줍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꿈을 심어주고, 목욕을 같이 하면서도 꿈을 심어주고,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돌아가지만 너희들 시대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 너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꿈을 심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요셉의 별명 중에 하나가 꿈꾸는 자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마음에 담아두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젊은 거예요. 꿈을 꾸는 거죠. 요셉의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 말고 그 별명이 뭐냐면 형통한 자예요. 요셉이라는 단어 뒤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자주 따라 나옵니다. 형통한 사람.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잘 나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쪽 차선은 꽉 막혀있어 이쪽은. 근데 내가 가는 쪽은 뻥 뚫려 있는 거 있죠. 그걸 형통하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가면 안 돼. 근데 내가 가면 길이 쫙 열려. 이런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사람이 그냥 북적북적 돼. 로데오 거리에 명동에 무슨 배가 북적북적 돼. 그래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가냐. 그리고 가니까 사람들이 좌우로 쫙 비껴나서 쑥 지나가게 되는 거.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번성했다, 장대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치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장애물 많겠지. 나 자신 안에 장애물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의지가 없어. 꿈도 없어. 그게 장애인이에요. 신체만 장애인이 아니라 내 삶에 꿈이 없다는 것 자체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이죠. 근데 요셉은 이 장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치워지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갈 때 그걸 형통하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저걸 치울 수 없는데 내가 가려고 그러니까 누가 그걸 치워놨어. 그게 형통한 거예요. 이 형통의 복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읽으면서 이게 늘 궁금해요. 요셉은 왜 그렇게 형통했지?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나는 불통이야. 형통의 반대말은 불통이거든요. 뭘 해도 안 돼.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안 되고 왜 그러지? 창세기 39장에 그 얘기를 해요. 형통한 사람과 불통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창세기 39장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창세기 50장까지가 요셉 얘기인데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요셉의 형통의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은 요셉만 형통한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도 좀 형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게 사는 걸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목사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일이 생깁니다. A라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일이 생기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도 보여주시는 게 덜어 있습니다. 매번 보여주시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미래를 대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건 해석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냥 해석을 가만히 해봅니다.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안 되는 거 보여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 될 거라고 보여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참 묘한 일은요. 그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게 참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보여주셨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될까? 왜 형통하지를 못하고 불통할까? 그게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도 어쩌시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시려고 멋진 계획을 갖다 놓으셨어도 그가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주셨어도 아담과 하와가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걸쭉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그 모든 대로를 열어놓으시고 형통케 하시잖아요. 근데 참 묘한 일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보다 못 들어간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 놓으셔도 싫다는 걸 어쩔 거야. 싫다는 걸 어때?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하면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안 준비해. 아, 참 아쉽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분명히 그의 미래를 보여주셨거든요. 90년대 후반에 제가 저 지하에서 있을 때, 지하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던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90 넘어 돌아가셨어. 제가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한번 우리 교회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다 안수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그분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게 환상을 보시고 신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목사님들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옛날 시대 90년대 중반 후반에 그분이 벌써 80이 넘어 80대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다 그때 교인들이 한 20, 30명 모일 때인데 다 안수기도 해주시고 다 끝나고 저랑 같이 밥을 먹는데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이름을 어떤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에 크게 쓰실 거다. 그러니까 잘 믿음 생활하도록 지도하라고. 예, 감사합니다. 환상을 보셨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 아, 하나님이 참 귀하게 특별히 물질의 복을 잘 주시겠다. 근데 참 묘한 일은요, 11절 안에 11조를 한 번을 안 하더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 그러더니 결국은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더라고.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속 반복되는 게 이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들랑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20대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신통하면 인통하며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고. 안 잊어버리시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다 돈 벌고 잘 살고 싶어 할 때 그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통하면 사람하고 통하게 되고 사람하고 통하게 되면 재물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통이 먼저가 아니라 그 전에 인통, 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통해야 그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고 그 사람하고 통하게 돼야 그래야 물통한 거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점심에도 신방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 때 잘할 때 아동부 때 주일학교 열심히 나오던 애들 있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가 교회 나왔죠. 그리고 세월 지나서 걔네들이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됐고 지금 대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대로 교회 댕겨. 큰 사고 안 치고 무슨 인류 대학을 갈 만한 실력은 아니지만 그 유전자라는 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 잘한 사람들이 아니면 애들한테 그런 기대하면 안 돼.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되는 거 자꾸 요구했다니까. 그건 돈을 쳐줘도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엄마 아버지들 수준에 비해서 애들이 잘 컸어요. 그래서 얼추 그래도 대학이라도 간다고 다 가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학교 선생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어디 데리고 여행 가지 않고 엄마 아버지들 애 데리고 어디 놀러 다니지 않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성경학교라고 참석시키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원은 안 보내도 부흥회한다고 애들 데리고 나와 앉아있고 그랬던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형통하게 살아.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부모라 할지라도 애들을 성경학교 때도 안 데려오고 수련회 때도 안 데려오고 부흥회 때 학원 보내고 공부하라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그 애들이 지금 제대로 된 애가 없어요. 야, 신기하다 이거. 이게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다는 말이 공부를 좀 못했어도 하나님하고 친했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이거 교회 지키고 걔네들이 올해 대학 갔다고 어제도 어떤 엄마가 전화했더라고요. 우리 애 어디 대학에 이제 합격했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 살 애들이 아니야. 불량 청소년에게 딱 알맞아. 내가 어제도 점심 먹으면서 나 밥 사주는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 혼자 사니까 애 하나고 둘이 사니까 그 애 불량 청소년에게 딱 알맞은 환경을 갖고 있어. 아버지가 일찍 그러면 지 맘대로 사는 거지 뭐. 요즘에 엄마 말 듣는 애들이 어디 있어. 근데 참 잘 자라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참 잘 자라거든. 근데 그래, 그게 은혜다. 애가 불량 청소는 안 되고 그 주변에 악한 것들 꼬이지 않고 그 환경은 그랬다고. 그지만 악한 것들을 꼬이지 않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가지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아직도 믿음 생활한다는 게 기적이다. 그랬더니 맞대. 자기가 생각해봐도 어쩌면 담임 선생님을 만나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만 만났는데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여러분, 신통하다는 게 내가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사람하고 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굶어 죽고 잘 살게 해주시잖아요. 아, 감사하다. 형통한 자가 되고 싶어 하거들랑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했다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 놀러 다닌다고 그러지 말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에요. 요셉이 무슨 인맥이 있습니까? 요셉이 재물이 있습니까? 아무도 물건이요 물건, 산이라 판이라, 그게 요셉이라고. 근데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 형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실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리 친해도 지가 불성실하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끌어주고 싶으면 뭐해. 성실하지 않은 걸. 무슨 일을 하나 맡기면 해보려고 애를 쓰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여러분, 성실한 건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잖아요. 성실한 사람 없습니다. 몸이 약하잖아요. 성실할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 매일 하고 싶어요. 성실하게. 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아픈데. 이 성실하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IQ 떨어지잖아요. 성실하지 못합니다. 뭔 일을 시키잖아요. 예, 그렇다. 이게 성실한 건데 일만 시키면 부담스러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리고 관두어. 그건 성실한 거 아니죠.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돼서 물건이 된 그 순간에도 성실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말도 안 통하는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 자기 집에 모든 걸 주관하는 청지기. 대단한 거죠. 노예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 스파르타쿠스 이런 영화들 보면 거기에 쇠사슬 묶어갖고 다니는 게 노예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집안을 맡는 청지기가 된다. 엄청난 사람이죠. 요셉이 괜히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성실한 사람. 그리고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요셉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지만 나 지금 야곱 아버지 못 만나. 근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고, 그때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소유물이라고. 그래서 주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그러고 살 때입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신분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매력이에요. 10,000,000명이 박수를 쳐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아닌 거지. 10,000,000명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수가 진리냐?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뜻이 진리냐? 천만의 말씀. 대통령이 뭐하는 사람이요? 국민이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미래를 생각해 보니 이건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 이건 가면 안 된다. 이걸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에요. 국민이 원하냐? 다수가 원하냐? 그러면 무조건 해. 이건 아닌 거지. 여러분, 가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부인이 얘기하고 아들이 얘기하고 딸이 얘기하는 것대로 다 따르는 게 가장이에요? 아닙니다. 가장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 식구들이 망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은 가장된 사람이 판단해 볼 때 부인의 말이 아니야, 아이들의 말이 아니야, 그러면 3명 4명이 다 무겨도 아니라고, 그건 그런 게 아니라고 설득하고 또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이에요. 왜 가장들이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밤낮 집 팽개치고도 싸돌아다녀서 가장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목사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예,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럴 때 예, 그럽시다.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사를 왜 세워두시는 거예요? 온 교인이 원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그게 틀리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이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목사예요. 다수교회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그게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노예들은, 그 당시에 많은 종들은 주인 마님과 성관계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남편들은 전쟁터를 돌아다니던 시대예요. 집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한 번씩 들어올 때예요. 수많은 남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살 때 집에 혼자 남아있던 여자들이 그들의 종들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고 살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안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이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투기를 하고 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투기를 해서 내가 10배를 번다 할지라도 안 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나한테 지금보다 갑절의 돈이 더 들어와.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 그게 형통의 방법이에요. 요셉은 이걸 할 줄 알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하는 거죠. 그게 순교자예요. 그게 순교자예요. 12제자가 왜 순교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순교자가 돼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절을 하고 살고, 그럴 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 거라고. 그게 순교자잖아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형통했으면 좋겠다.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걸 알고 나도 요셉처럼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만큼 살아야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건강관리도 잘하고 시간관리도 잘하고 책도 많이 보고 지혜도 있어서 성실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가도 나는 안 해.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처럼 살다가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들이 되어서 요셉처럼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다 한다고 나도 그 길에 서고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무조건 해줘야 되고,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에 설 수 있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는 걸 알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살다가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